사람의 숫자가 끝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된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 오늘 숫자라고 그러는데 계산 조금 머리가 어떻습니까? 조금 아파오지요. 저도 아픕니다. 저도 아파요. 여러분 숫자에 좀 강하십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숫자에 강했으면 제가 이리 안 삽니다. 그러셨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에 매우 약했어요. 수학을 그래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과머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문과머리입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얼굴에 써져 있어요. 저는 죽어도 이과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 숫자 얘기하지 마. 그냥 내 수입에다 0만 하나 더 붙이는 거 그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 0이 하나만 붙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2개, 3개는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100배, 1000개는 더 붙어야지요. 제가 학창시절에 수학을 공부를 했는데 뭐 수학은 크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 하는 것만큼은 했거든요. 했는데 초등학교 배우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조금 수준이 올라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와 진짜 뭐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프더라고요. 처음 나오는 게 뭐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함수, 지수, 로그, 복소수, 그 다음에 미적분, 벌써 머리가 깨지죠? 벌써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의 실생활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 수학의 영역에 다 들어있더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수학 선생님들 한 분도 어떤 분도 저한테 아니면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배우고 실생활에 어떻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야,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은요 철저하게 수학 공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더라고요. 재밌겠죠? 제가 이미 욥기 강의하면서 그 선을 보였죠. 재밌었죠? 제가 오늘 리바이벌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수학의 창시자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세요. 숫자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수학의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추우세요? 좀 꺼드릴까요? 올려놨습니까? 예. 좀 껐다가 또 켤게요. 자, 우리가 뭐 가령 이렇게 보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저는 지수가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그냥 배우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요즘 여러분들 이자 복리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게 지수예요.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건 몰랐죠? 복리라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수예요, 지수.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성경의 지수입니다, 지수.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붙는 거죠. 이자가 붙는 거예요. 죄도 가면 갈수록 자꾸 덩치를 키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디 수학에 나옵니까 목사님? 억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공식이 그래요. 자, 로그가 또 있는데 로그가 제가 뭔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로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개미가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느니라.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로그에서는 천을 10의 3승이라고 그래요. 3승. 맞죠? 그게 로그예요. 강간무소식이시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배워도 다 잊어먹었는지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큰 거를 작은 거화시킨 것이 바로 로고인데, 성경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계실 때는 우리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로고를 적용하니까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육신이 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참 잘 갖다 붙이시네. 그러시겠죠.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정식은 어떨까요? X의 값을 찾는 거 아닌가요? 반응이 없으시네. X일 걸 많이 안 해봤습니까? 자, X 플러스 3은 7이면 X 값이 얼마예요? 4죠? 역시 젊은이는 안 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값 X 값이 구원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X는 영혼과 구원과 생명이래요. 그게 인생의 방정식이 되고요. 생명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X값을 인간이 스스로는 그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는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X값은, 인생의 방정식에서는 그 영혼과 구원과 생명의 X값을 결코 자기 스스로는 못 찾아요. 그래서 죄에다가, 인간에다가 죄를 더하니까, X값을 더하니까 사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다가 그 X를, 십자가를 집어넣으니까 구원으로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오늘 수학 원리 많이 배우신 거예요. 엄청 배웠죠. 제가 그래서 욥기 강의 시간에 수학 공식을 설명하니까 다들 재밌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나온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함수가 뭡니까? 함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불이 딱 들어오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게 그게 함수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예.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입력하는 대로 값이 나오는 게 함수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함수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여러분, 미적분 아닙니까? 미적분을 배운 적이 없으니, 배워도 다 잊어먹었으니, 저도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분은 잘게 써는 겁니다. 미시하게 써는 거예요. 적분은 뭡니까? 미시하게 쓰는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적분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서 CT 촬영하죠? CT를 몸을 갖다가 한두 막 딱 나누고 슬라이스 시키죠. 전부 다 슬라이스 시키죠. 햄 슬라이스 좋아하시나요? 슬라이스 딱딱 하다 보면 중간에 이물질이 탁 끼어요. 그러면 햄 그거 먹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암세포 발견해도 다 CT로 슬라이스 시켜가서 우리 몸의 한 단면을 다 한다고요. 찾는다고요. 그러면 적분은 뭘까요? 그걸 통으로 보는 거예요. 슬라이스 된 것을 통으로 보는 게 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원리 뭐 이런 거 처음부터 다 미적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미분하다가 나중에 적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한 단면 미분을 딱 해서 보면은 전부 다 고난이에요. 어느 시점 고난, 어느 시점 시련, 어느 시점에는 환난, 슬라이스 다 시켜보니까
고난, 욥기에서 나오는 그 고난들이 우리의 전부다. 우리 인생에 미분시켜보면 전부 다 고난투성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통으로 보니까 다 고난 덩어리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의 끝에 뭐가 있느냐? 적분을 해보니까 그게 십자가가 보이더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의 끝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내 인생의 한 단면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욥기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욥기서 23장 15절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연단받고 고난받지만은 나중에는 뭐같이요? 정금같이 내가 나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요 자기 인생을 처음에는 적분으로 보지 못했어요. 미분으로 봤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나중에 수학 공식을 적분을 딱 가지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욥기서 42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뭘로 봐요? 눈으로 다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고난의 모든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비록 고난의 미분으로 살지만은 소망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적분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학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지만은 수학의 창시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학의 구조가 영적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 깊고 오묘한 수학의 원리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바라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학은 이렇게 깊이가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숫자만 눈에 보이는 숫자만 잡기 위해서 허둥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영끌 해가지고 비토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죠? 네, 많습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가 곡소리 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막 태반이 그러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단순한 숫자 노름에 기만당한 결과입니다. 즉 숫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것만 같은 그 숫자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학의 원리를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연금을 한번 보세요. 가장 적게 넣고도 나중에 많이 받잖아요. 연금이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의 복리 효과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깨달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연금을 더 많이 넣었을 건데. 근데 어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어쩔 수 없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길에는 내가 바라보는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시편 33편을 우리가 읽었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방의 계획을 일거에 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시는 분임을 노래하는 찬양시가 오늘 시편 33편인데 그 중에서 읽었던 우리 본문 16절에서 22절이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군대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왕이 없대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 못한대요. 성경이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지만은 인간의 힘을 절대화하는 그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왕도 필요하고 용사도 필요하고 또 다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여기 100년 뒤에 사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죠? 또 죽음 앞에 가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그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봅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구원하는데 군마가 헛되대요.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필요 없다, 쓸모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하는데도 군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쓸모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너는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경고 사인입니다.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돈 그 자체를 보고 좋다 나쁘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돈은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여러분, 칼이 잘못입니까? 칼을 휘두르는 자가 잘못입니까? 휘두르는 자가 잘못이잖아요. 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칼을 좋은 데 쓰면은 참 좋은데 나쁜 데 쓰면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필요해요. 계획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주여 주소서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좀 주시옵소서. 근데 주머니가 꽉 찹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시만 이따 올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요. 하지만은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군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숫자는 양의 문제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이란 것은 많고 적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다 얻었는데 자기 영혼을 갖다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지금 얼마나 가졌는가를 봅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네 영혼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숫자는요, 껍데기는 바꿀 수 있지만 본질은 못 바꿉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 욕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욕심의 지수도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지금 현혹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갖다가 때로는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숫자에 매이지 말라고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우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 아니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다 쓸어가 버리셨죠.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찾으라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야 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런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성경에는요, 숫자의 허상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2,000명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명 줄었습니까?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기왕이면 뭐 32,000명으로 하시지 왜 300명을 하셨을까요? 네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입에서 그렇게 나올까 싶어서 추려서 그냥 300명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3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13장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탐권에 들어갔던 그 12명의 용사들이 가니까는 아낙 거인들이 자기 서너 배 정도 크니까는 자기가 뭐 같았다? 자기는 메뚜기 같았다고. 그죠? 메뚜기 아시죠? 네, 얼마나 작았으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엄청난 거인들이 사는 곳인데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우리들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믿으십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제대로 밥을 먹어야 돼. 예.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이 아람 군대를 앞에 두고 기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두 사람이 저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엘리사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종 사환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싹 열어줍니다. 딱 여니까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쫙 앞에 막 나오죠. 예.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것을 보고 그냥 기겁을 하고 다 통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수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님의 숫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완전수 3, 7, 그 다음에 우리 12도로 할 때 12. 그래서 12지파가 함께 모이는 14만 4천. 이러한 하나님이 점지하시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성경 곳곳에 비밀로 하나님의 신비로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6은 사람의 숫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일에다가 하루를 더하면 무슨 날이 됩니까? 안식일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숫자 가지고는 다 채워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1이라는 숫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뜻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왕과 군마와 용사가 있었는데 오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딱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8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두려워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 자비, 긍휼. 킹 제임스에서는 멀시라고 되어 있어요. 멀시. 긍휼의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 34편 15절에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시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인이래요. 아멘. 자, 19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피시는 거죠. 예, 살피시고 살리는데 단순한 어떤 그런 관찰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살리시는데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19절의 본문 보니까 두 가지 극한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사망하는 거죠.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렇죠?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안 들으신가 봐요. 저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공포스러워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할까요? 이게 뭐 우리 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존재론적인 자기 부정이랄까, 존재론적인 공포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래적으로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사망에 대한 공포를 심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인간은요,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무한대로 창조가 되어버렸어요. 팔자를 눕히면 뭐가 됩니까? 수학에서 무한대가 되잖아요. 아니, 그게 성경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마음? 영원을 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진시 황제가 오래 살려고요,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으로 막 보냈죠.
그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백제입니다. 백제에 불로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 보냈는데 보내놓고 조금 있으니까 돌아오기 전에 막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파라오가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뭐 할 걸 알고 다시 깨어날 줄 알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집트의 그 기자에다가 뭘 지었어요? 세모난 거? 피라미드를 세운.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 온갖 거기다가 뭐 이렇게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방부제 처리해 가지고, 지만 들어간 게 애꿎은 부하들 다 생매장 시켜 가지고, 그것도 누가 또 들어올까 싶어서 그 앞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자 머리를 한 뭐 이런 이상한 거를 갖다 형상을 만들어. 그게 이름이 뭡니까? 스핑크스입니다. 이집트 가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가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만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그 고대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신비 그 자체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아는 존재만, 영이라는 것은 무입니다. nothing,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곱하기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인 거예요. 아멘. 그게 사망의 공포입니다. 그 사망의 공포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유한함의 자각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 일종의 지문이죠. 소위 핑거프린트가 그 안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극한 상황에서 사망인데 우리에게는 사망을 피해갈 방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굶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기근입니다. 여러분, 삶의 공급이 끊어지는 현실적인 위기가 바로 기근입니다. 굶주림입니다.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런 고난은 없어집니까? 없어지겠죠.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그림자와 이 굶주림에 대한 그 기근이 현실적으로 올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망은 소멸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의 향방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맙시다. 숫자에 너무 의지하는 사람은 인색해져요. 나눌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 것을 막 움켜쥐려고 해요. 머릿속에 온갖 계산이 막 돕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가 원래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그냥 관리자예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것이라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그 자리에 어떤 소년이 도시락을,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단 저기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가 전부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 그래? 숫자는 몇 명이에요? 눈앞에 지금 예수님 바라보이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무한대로 나눠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라고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무려 10,000명의 고아들을 갖다가 케어를 했습니다. 이분은 학교를 120개 가량 정도 세웠습니다. 하루는 너무 많은 고아들을 데리다 보니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 놓고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먹을 거는 없지만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 기도를 앞에 빈 식탁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빵 공장의 사장님이 빵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화는 또 유명한 일화기는 한데 그 일화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일화들이 있는데 이분이 12만 명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는 돈을 각종 기관에서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이분이 체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감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바란다고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상황을 안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도 상황을 봐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보는데 문제는 그 상황보다, 상황 넘어 계신,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2가지로 고백됩니다. 도움과 방패입니다. 내 힘이 모자랄 때는 도움을 청해야 되고, 또 외부의 공격과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낙관해서는 안 돼요. 뭐 잘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돕고 방패되심을 믿는 언약적인 신뢰를 굳건하게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의 숫자가 끝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로 이 33편을 끝냅니다. 여러분 내 계산기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결과를 맡기는 단계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때가 다 있습니다. 그 때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일하리라,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디자이너세요. 무슨 디자이너?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내 시간의 디자이너십니다. 내가 디자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숫자가 99가 되어도 하나님 하나가 빠지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숫자가 끝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 영광 가운데 뭐대로? 풍성한 대로 뭐를? 너희 그냥 쓸 것이에요? 모든 쓸 것이에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채우신다고.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사람의 숫자대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이 여러분들 눈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고요. 사람의 숫자대로 사람의 계산대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삶을 나의 숫자로, 세상 숫자로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믿었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환경을 쳐다보았으며 나에게 맞는 조건이 채워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를 진정 살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의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환경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살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상상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 방향이 틀렸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수처럼 꺼지는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이갈라다바이쇼는 샘로스카르디미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음보다 믿음을 주시옵시고,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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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윤중에 샌더스카라디 열라르베 샌더스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내 인생이 무너졌던 이유가